예,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부셔져 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요 이전에 뭐 어찌됐든지 뭐 예언자들에게로부터 이렇게 받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저는 기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뭔가 강력하게 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거 계속 기다리기만 해가지고 이거 될까? 그게 능사인가?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5명 되잖아요, 그죠? 15명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30명이 될 거고, 2년이 지나면 60명이 될 것이고, 3년이 지나면 120명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4년이 지나면 480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쉽네. 어렵지 않네.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흥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부딪혀 나가면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실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의 순서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인데, 어찌되었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라는 이 부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관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첫 번째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 어느 편인지 네 태도를 확실히 해, 바로 요거더라고요.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주님 편이야. 누가 물어도 너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짜 내 편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재미있는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 예외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태도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편이야. 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중한 거예요. 폼이 주님 편에 완전히 딱 돌아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중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또 다른 쪽으로 서 움직여요. 우리의 신앙적 태도, 복음적 태도를 정확하게 돌이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인 것이 내 스스로에게 선명하게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요 이론으로 배우지만은요 전도 현장에서 실제가 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전도 상황에 딱 가보면요 마음이 확 정리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도 상황에 딱 가면 자기 태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앉아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복음을 딱 전해보면 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대위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요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삼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말씀은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 일들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주님 그분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들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탁구장 가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좀 치면서 몸을 준비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같이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 태도를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일부러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사가 예수쟁이라는 말 자꾸만 쓰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추석 이제 되기 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쟁이들은 명절이 되면 정말 좋아.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우리 복음적 태도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방법, 전도만이 유일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전도만이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요, 내가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은사가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No. 아니. 은사마저도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문이 많이 막혀있는데요. 무슨 전공법을 씁니까? 아니야. 편법은 더 안 들어요. 전공법 외에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전도는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냥 툭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설득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직접 전도를 지향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선교단체에서 자기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를 보내주는 것이 당신들도 같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념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내가 직접 전도를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으니까 간접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자기 만족이야. 너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접 전도를 대신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부모한테 해달라 해가지고 자꾸 가지고 가면 그게 되느냐고.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게 불법이에요. 전도는 정인된 사람들 사역입니다. 우리가 정인이잖아. 우리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팀에 헌금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전도의 임무를 그걸로 대처시킬 수는 없다. 그걸 우리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에 대한 필수적인 요구사항 첫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거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럼 고기가 어디 제일 많이 있을까요? 오늘 집사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물고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놀고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명준 집사님 나이대가 되어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놀고 있습니까? 세상 말대로 물 좋은 곳이 어딥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거하면서 사실 제일 난점이 이거예요. 물고기가 없는 데서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거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은 낚시를 아무데나 던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때를 봅니다. 물이 나갈 때 들어갈 때 물고기도 물때를 따라서 나갔다 들어갔다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이 변하는 때를 딱 봐가지고 그때에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뭐 밤이면 밤에 하는 밤 낚시하는 거고요. 그때가 새벽이면 새벽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물때를 따라서 낚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물길을 보고 낚시를 합니다. 물고기 다니는 길이 있대요. 동선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되거든요. 많이 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 애들이 다니는 곳에다가 기가 막히게 던져가지고 거기에 딱 하는데 그걸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얘들이 진짜 물었는지 가짜로 물었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뭘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 그렇게 해서 프로 낚시꾼들은 딱 가면 잡아오는 거죠. 제가 왜 아까 물고기들이 어디 제일 많이 있냐 물었잖아요. 예. 사실은 이수쟁이들이 제일 안 가는 곳에 물고기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술집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만큼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삼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관계 중심의 전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뭐가 될 때까지, 프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넘겨라.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발 있잖아요.
왜 복음을 신발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류 빼놓고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뭐냐니까 이 화이바라고 하는 헬멧하고요 신발입니다. 신발이 맞지 않으면요 발이 금방 까져버려가지고 전투 기능이 상실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군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게 맞는 군화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 맞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복음 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용어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게 잘 맞추어져 있는, 편하게 그냥 툭툭 던질 수 있는 복음들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가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 힘이 전도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 복음으로 내가 영혼이 딱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 특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우리들이 중심이 정확하게 다뤄져야 되거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적 사실 앞에 우리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직면되어져야 되거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은 사실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딱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비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저거는 귀가 막혀서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폭탄이 내 안에서 터지고 경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신천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신천지 강사들이 비유풀이를, 신천지 비유풀이만 들으면 누구든지 핵도가 돈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딘지 아세요? 지들이 그랬거든. 지들이 일반 교회 다닐 때는 흐밀하게 다녔는데 신천지 비유풀이 듣고 나서 자기들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강사가 딱 돼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면 저 확 뒤집어진다 지금.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에서 온 거거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전도가 십자가 지는 거 맞더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 이 십자가에도 이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십자가 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비난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평소에 보통 말할 때는 그런 대우를 안 받는데 복음을 전하면 참 비참하게 변할 정도로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딱 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앉아놓고 기도하는 것 빼놓고는 영적 전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느껴지잖아. 근데 영적 전투는요, 전도 상황과 확 드러납니다. 물론 안 믿는 집에서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이 들어가면 거기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전도 상황에서는요, 선명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놀고 있다가 세상 신도 설렁설렁 놀고 있다가 누가 복음을 전하면 어이! 갑자기 지도 이제 각성이 되는 거야.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복음 못 들어. 복음 들으면 안 돼. 복음의 영광이 넘쳐 얘한테 비춰지면 안 돼. 가려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딱 정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이 세상 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프로 전도인들은요, 이거 하도 경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갖다가 딱 닫는 것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생자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엿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어찌됐든지 세상의 신이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사람을 대하지만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영적 전투 상황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것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숙련된 영적 전투자들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까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암만 해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 상황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부딪혀보면요, 이 전도라는 게 말로 해서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위한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때 기도 없는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또 했는데 소아시아 지방, 지금 그냥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까지 적어놨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길이 안 열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 가서 모임 이제 하려고 하면 그 모임이 지금 취소가 된다든지 막 전혀 안 된다. 그랬는데요. 하루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하, 그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문이 닫혀져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린 것을 어떻게 알느냐? 그는 미리 중보한 사람은 알아. 사인 그냥 알아. 그는. 그래서 문도 안 열려 있는 데다가 전도 훈련도 안 돼 있는 우리들이 갑자기 전도 상황에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당연하게
안 되지. 어렵지. 이전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느냐니까 진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 그딴 거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딴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적인 능력이 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퇴화. 퇴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일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도 복음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당한 능력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 한국이 돌아왔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비정상적인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되찾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한 기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좀 빡세게 기도를 한 주 동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한다고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 근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제 개인 톡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를 보내주십시오. 단체 톡이 아닙니다. 개인 톡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이름을 보냄으로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들이 그런 영혼들을 붙들고 실험하시기 시작하시기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리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그 사람을 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귀가 열려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문 닫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성질 낸다니까. 나랑 관계만 안 좋아지지. 그 경험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기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계신 둘, 넷, 여섯, 여덟 분들은 저한테 그 이름들과 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해서 해주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 빡세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이명준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요즘 열심히 재밌게 다 합치면 세 사람이서 하거든요. 이명준 집사님과 그리고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지금
되게 좋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영진 집사님 앞에서 찬양, 반주자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딱 그 예배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시는지 제가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실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미하게 시작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 마시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 한 가지만 하시고